김보영 집사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 해를 찬미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지휘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반주자가 갑자기 아이로 인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잘 호흡을 맞추던 반주자가 아니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미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기시죠? 너무나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김보영 집사님이 지난번에 안식일날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냐면 그날은 아멘을 굉장히 작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게 하신다고 했더니 아유 내가 너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나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김보영 집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셔도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아멘 크게 하는 사람 김보영 집사님도 계시고 저 뒤에 앉아있는 시우리 아버님도 한가닥 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도 살고 싶습니다 결심하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크게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우리 김보영 집사님과 우리 시우리 아버님은 원래대로 그냥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There once was a man whose lifelong dream was to board a cruise ship and sail the Mediterranean Sea. He saved every penny until he had enough for his passage. He dreamed of walking the streets of Rome, Athens, and Istanbul. Since money was tight, he brought an extra suitcase filled with cans of beans, boxes of crackers, and bags of powdered lemonade, and that is what he lived on every day. He would have loved to take part in the many activities offered on the ship. He envied those who went to movies, shows, and cultural presentations, and oh, how he yearned for only a taste of the amazing food he saw on the ship. But the man wanted to spend so very little money that he didn't participate in any of these. He was able to see the cities he had longed to visit, but for the most part of the journey, he stayed in his cabin and ate only his humble food. On the last day of the cruise, a crew member asked him which of the farewell parties he would be attending. It was then that the man learned that not only the farewell party, but almost everything on board the cruise ship, the food, the entertainment, all the activities had been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ticket. Too late, the man realized that he had been living far beneath his privileges. We live beneath our privileges when we fail to partake of the.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불쌍해 보입니까? 그가 꿈에 그리던 이 크루즈 여행을 쭉 했지만 그가 그 배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준비한 아주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 기간 내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선상에서는 아름다운 파티와 맛있는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냥 눈으로 구경할 뿐 한 번도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가 가진 티켓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나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자녀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다들 우리가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하기를, 그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나요? 그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읽은 성경절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될 성경절이 요한 1서 3장 1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화면을 먼저 안 띄우는 이유를 다 아시죠? 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내 손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이 성경절을 다 읽지 않고요, 중간까지만, 이 화면에 있는 것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성경 말하기를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한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줄 정도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를 뭐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실 때에 내 자신은 부족한 것이 많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떳떳하게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바 아버지. 근데 이 아바라는 표현은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부를 때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 왕의 가족 곧 하늘의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바라시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아이가 뭐 하기 시작할까요? 막 떼를 쓰고 심한 아이들은 막 뒤집어져 갖고 막 거기서 울고 소리치고 근데 저거 사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공부하러 미국에 가게 됐는데 향학을 교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가다 보니까 뭐 주머니에 있는 재정이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배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쭉 이야기할 때에 야 너희들 절대로 돈 없으면 미국 가지 마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자기 아이와 함께 이제 이런 마트에 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철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몇 달 만에 한국에 귀국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아이가 가다가 아빠 저거 사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아빠가 아이 저거 별로 좋지 않아 다른 거 사자 막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만 떼를 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거 사달라고. 그때 내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하면서 야 돈 없으면 미국 가지 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부모에게 무언가를 많이 맡겨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맡겨두었으니 당신이 나한테 이걸 줘야 돼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모한테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맡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저희 아이는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메뉴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셰프한테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이거 만들어주자는 것처럼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뭐 만들어야 된다고, 뭐 만들어야 된다고. 냉장고를 열어서 물건이 없으면 왜 이거 없냐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맡겨놓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고양이가 슈페트라는 고양이인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를 위해서, 이 고양이 주인이 누구냐면 저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칼 라거펠트라는 샤넬 수석 디자이너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갑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넬이 막 이렇게 전무로자갈 위기에 있을 때에 수석 디자이너로서 발탁되어서 샤넬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어서 엄청난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이 슈페트라는 이 고양이를 이제 기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전석 경호원 1명을 붙였고요. 메이드 2명을 붙여서 이 고양이의 음식을 또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하게 사람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이 고양이의 사진이 나오고 이 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전속 작가를 1명을 붙였습니다. 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얘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그 광고를 찍어갖고 광고 수입이 1년에 30억이 넘는 그 돈이 이 고양이 수입으로 이제 들어온다고요. 이 정도 되면 요구할 만 하겠죠, 그렇죠? 또 얘가 받은 유산이 얼마냐면 2,200억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얘가 받은 돈이 2,200억입니다. 이 정도면 뭔가 요구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과 함께 이제 이것은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라고요? 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받는 느낌이 어떤가요? 그래, 나도 염려하고 싶지 않지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를 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듯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드는 것은 분명히 지극히 당연한 일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방 안에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고민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지? 돈이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야지 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그 아이가 고민하기를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지 하고, 또 학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이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 고민은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민은 부모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들은 그런 고민과 염려 속에서 살기를 어떠한 부모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행복하고 잘 살아. 그 고민은 누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고민은, 그 염려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다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무엇도 세신다고 말씀하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숱이 많은 사람 머리카락 세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우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라. 성경에 기도하라는 표현이 혼자 나올 때도 있는데 몇몇 표현 중에서는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도구는 중보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똑같은 기도의 내용인데 왜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표현했을까?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을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기도하라는 내용은요, 이 헬라 말로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스러운 상황에 기도라는 얘기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관심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염려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그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을 이제 그 염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염려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염려가 쭉 있잖아요. 그거를 기도의 목록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간구라는 것은 데시스라는 이 헬라 말을 썼는데요. 이 말 뜻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만들라고. 그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간구라는 이 뜻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그냥 모든 것들을 한데 묶어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린이날 되면 종합 선물 세트인 양 그 하나를 그냥 주님 앞에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그 하나하나를 낱낱이 고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냥 썼어요. 이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지 결코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밤중에 이렇게 비가 오는 데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이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 여자분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데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맞춰고 나서 좀 있다가 정말 버스가 오는데 여러 대가 쫙 온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다 쳐다봤더니 내가 타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갔어요. 이 여자가 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버스를 보내주시긴 보내셨는데 왜 내가 탈 버스는 안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탈 버스는 몇 번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많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죄가 뭔지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도 내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또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생 실습을 나가서 이제 수학 선생님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성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부인이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순간부터 출산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머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눈썹은 어떠한 모양으로, 눈은 어떠하고, 코는 어떠하고, 입이 어떠하고 그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얼굴을 이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고. 물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고 그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조목조목 구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무엇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활동할 때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언어는 하나로 통일했어요. 영어를 쓰자.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참석해야 되니까 거기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제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많이 받았는가? 전장로님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전영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또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어떠한 단어를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장 집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요?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쭉 이렇게 보시면 단란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란한 기도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의 많은 부분들은 감사다는 이야기였어요. 기도 시작할 때의 한 절반의 내용들이 다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다 감사하다. 제가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의 표현을 많이 안 했구나. 빌립보 4장 6절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기도 응답,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전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염려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담대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요? 세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마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언젠가 그 시점에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뭘까요? 예? 답이 뭘까요? 답은 다니엘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본 계시에 대해서 2300주와 70일의 여러 가지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참 후에 나중에 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곧 내 기도가 시작할 그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의 기도의 응답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서 그렇지,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다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떠안고 너에게 그 모든 문제에 답을 해줄 테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셔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이문호께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8장 참여하시겠습니다. 367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전에 있는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매일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이문동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